예, 복된 주일입니다. 함께한 모든 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어느덧 4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지 못한 지도 참 상당히 오랜 시간이 지났습니다. 바라기는 이제 5월부터는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기를 소원하고 있는데 좋은 결과가 4월 30일에 또 결정되기를 또 기대해 봅니다. 로마서 8장 말씀을 저희들이 함께 읽었습니다. 근데 로마서 8장은 이제 앞부분 1장부터 시작해서 전해왔던 말씀에 어느 이제 좀 종결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정리하고 갈 필요가 있어서 앞부분에 로마서 말씀을 이렇게 좀 다시 좀 한번 정리를 해보고자 합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이신칭의의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할 수밖에 없는 그 이유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 믿음이 아니고서는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 없다. 선한 일을 하면, 착한 일을 하면, 옳은 일을 하면은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혹은 종교적인 삶을 열심히 살면, 금식을 한다거나 밤에 잠을 자지 않고 기도를 한다거나 아니면 율법을 지킨다거나 그러면은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지만은 로마서는 믿음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가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인간의 전적인 타락과 또 그에 따라 필연적으로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 뒤따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람이 아무리 옳은 일, 선한 일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리고 율법을 지키고 종교적인 삶을 산다고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절대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 없는 전적인 무능력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그리고 3장 1장에서부터 3장에 이르기까지 바로 이런 인간의 타락과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과 그리고 인간의 무능력함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증거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렇기 때문에 이신칭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신다는 이 내용이 필요한 것이고 그럼 그것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우리에게 적용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3장 21절에서부터 5장까지 이르는 긴 장을 통해서 논증하였던 것입니다. 대표적인 내용을 보면 이제 하나님의 의지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의를 우리의 의로 덧입혀 주시는 것입니다. 그걸 칭의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것이 우리에게 어떻게 주어지느냐? 하나님께서 언약을 통해서 어떤 언약? 믿음으로 의롭다 하시겠다는 그 약속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다. 그리고 이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성취되었다는 사실을 증거하였습니다. 그렇죠? 우리 스스로는 의로울 수 없는데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의를 우리에게 주신다 약속하시고 약속하신 것으로 끝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그 약속이 성취되었다는 것을 증거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약속을 받은 우리들은 이제 새롭게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법적으로 의롭게 된 자가 실제 생활 가운데서 거룩함에 이르는 성화의 과정을 밟아가야 될 것이다 는 것이 이제 이어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 혹은 은혜 안에 있는 자 그래서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연합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 그런데 문제가 있다. 지난 주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도는 하나님의 법과 죄의 법 사이에서 참 갈등하는 존재, 이중적인 삶을 살아가는 어떤 현실 속에서의 갈등이 있죠. 그 갈등을 통해서 우리는 성화의 과정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는 사실을 이제는 이 로마서 8장에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 8장은 전체 로마서 중에서도 중간 부분에 해당도 하지만은 그러나 그 내용적인 면에서 아주 핵심적인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 8장이야말로 로마서 중에 로마서고 로마서의 그 황금장이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그 첫 부분을 보면은 아주 놀라운 자유에 대한 선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앞서서 7장 마지막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내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고 싶지만은 육신으로는 제 법을 섬기는 그런 형편 중에 있다. 참 나는 공고한 자로서 누가 나를 이 공고하면서 이끌어내어 나를 자유하게 할 것인가? 이 세상을 아무리 찾아봐도 나를 자유하게 할 존재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이렇게 자유하게 하시는구나. 참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겠다.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근데 왜 그런 고백이 나오게 되었는가? 바로 8장 1절과 2절을 보면은 이 고백이 나오게 된 정답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하면 좋겠습니다. 같이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만약 7장에서 끝났다면요.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고 싶지만은 그러나 육신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죄의 법 아래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형편 때문에 우리는 늘 한숨 짓고 늘 절망하고 늘 실패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주 놀랍게도 우리는 그런 이중적인 어떤 갈등의 혼란의 상태 속에 있지만은 그러나 그 상태에 머무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는 자유함을 누리는 자들이다라는 그 선언이 여기 8장에 주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죄의 법 아래 있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 자체가 혼란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법 아래에 있는 것은 그 자체가 질서 아래에 있습니다. 따라서 죄의 법과 하나님의 법 사이에서 살아가야 하는 성도의 이중적이고 갈등적인 현실은 그 자체를 보면 혼란처럼 보이죠. 그죠? 이쪽으로 가야 되나 저쪽으로 가야 되나. 마음은 하나님의 법을 따라가고 싶은데 참 육신이 연약해서 따라가지 못하고 있으니 우리는 대단히 혼란스러운 속에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이 혼란의 과정을 통하여서 실제로는 새로운 질서 아래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런 존재로 다듬어 가시는 거예요. 이런 혼란의 과정이 없다면요, 우리가 죄 아래에 있는지 하나님의 법 아래에 있는지 자체를 분간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갈등을 통해서 우리가 죄의 법 아래에 있는 자들이구나. 그리고 하나님의 법 아래로 들어가야 될 자들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을 알므로 죄의 법에서 떠난 자가 된 것입니다. 죄를 짓지 않는다. 만약 죄를 짓지 않는 것으로 우리가 죄의 법을 떠날 수 있다면요, 이 세상 그 누구라도 죄의 법을 떠날 수 있는 자는 없을 것입니다. 그건 저와 여러분들이 실제적 증거이지요. 목사인 저도 하나님의 법 아래에서 살기를 소원하고 죄의 법에서 떠나기를 그렇게 소원하고 살아가지만은 저도 늘 범죄하면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만 그런가요?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으신가요? 주일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의 각오를 새롭게 다질 때는 내가 하나님의 법 아래에서 이제는 다시는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갈 것 같지만은 예배당 문을 나가고 우리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는 순간 그 결심은 이내 무너져 버리고
우리는 다시 죄의 종이 되어서 살아가는 것을 늘 확인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죄를 짓지 않는 것으로 죄의 법에서 벗어날 수 있다? 그렇게 말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죄의 법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그분이 왜 이 땅에 오셔야 했고, 그분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이고, 그분이 왜 죽으셔야만 했고, 왜 무덤에 묻히셔야만 했고, 왜 다시 살아나셔야만 했는가? 그거로 끝이 아니지요. 살아나신 그분께서 지금은 하늘에 오르시고 장차 다시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을 심판하실 것이라는 그 사실을 알아야지만 우리는 죄의 법 아래에서 떠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가 어떻게 하나님의 법 아래에서 살아갈 수 있습니까? 율법을 지키고 선한 일을 행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법 아래에서 살아갈 수 있다면은 마찬가지로 이 세상 어느 누구라도 하나님의 법 아래에서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예배 중에 10계명을 봉독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계명을 다양하고 수많은 계명을 10가지로 압축해 놓으셨습니다. 근데 그 계명을 우리는 온전히 지키고 있나요? 그 계명이 하지 말라라고 명한 부분이 있고 하라고 명한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 말라고 한 부분을 뒤집으면은 그 반대적인 것을 행하라는 말이죠. 하라고 명하신 부분은 그걸 뒤집어 보면은 하지 말라는 것이 함께 명령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살인하지 말라라고 명했다면 그 반대 명령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살인하지 않는 것은 생명을 살리는 일이죠. 얼마만큼 생명을 살리는 일에 우리가 힘써 왔습니까? 살인은 하지 않았다라는 그 말을 할 수 있겠죠. 그러나 반대로 뒤집어서 생명을 살리는 일에 얼마나 우리가 열심을 가지고 했냐라고 말한다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선뜻 자랑스럽게 저는 생명을 살리는 삶을 살아왔습니다라고 고백하지 못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한 계명만 우리가 딱 가지고 오더라도 그 계명 앞에서 우리의 약함이 드러나죠. 우리의 부족함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많은 계명 중에 하나를 어기면은 하나만 어긴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계명을 다 어기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착한 일을 하고 또 종교적인 삶을 신실하게 살아가고 어떤 계명을 지키고 하는 것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법 아래에서 살 수 있는 자들이 아닌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에베소서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은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그분께서 창세전에 계획하신 일이 무엇인가? 그분이 창조하신 이후에 이 세상을 섭리하며 다스려 가시는 일이 무엇인가? 그리고 장차 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에 이루시고자 하는 그 일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일을 알게 될 때야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법 아래에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서서 성도가 죄와 사망의 법에서 벗어나서 생명의 법으로 옮겨졌다라는 그 자유의 선언은 바로 하나님의 법 아래에서만 누리는 자유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일 가운데서 누리는 자유죠. 거기에 대해서 8장 3절부터 1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좀 긴데 제가 대신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8절부터입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혼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냥 제가 쭉 읽었는데
중요한 부분들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이게 이제 전제되는 내용이죠. 그럼 우리는 육신을 갖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도 육신에 있는 자들이죠. 그런데 육신에 있는 자와 육신에 있지 않는 자를 이렇게 구분합니다.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은, 그죠? 성령께서 우리 속에 거하시면은 우리는 육신에 있는 자가 아니라 영에 있는 자들이다.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이 말씀이 뭔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신 이의 영, 누굴 말하는 것인가요? 성령이죠. 성령. 그러니까 성령의 이 임재하심이 있는 모든 인생들이 바로 살아있는 자들이고 자유를 누리는 자들인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성령의 임재하심을 누리는 자들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가? 그 외형적으로 나타나는 대표적인 것이 세례입니다. 세례. 우리는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그의 다시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그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에 합한 자들로서 우리는 세례를 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죽었고 우리의 옛사람은 죽었고 우리의 새사람은 다시 살아나게 되었죠. 세례는 이처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 안으로 속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세례를 받으신 분들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 안으로 이미 들어가신 분들이기 때문에 성령이 거하는 자들이죠. 그러면 저는 아직 세례를 받지 않았는데요. 그런데 또 하나의 말씀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고백할 수 없다라는 그 말씀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는 그 모든 입술, 그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영의 임재하심을 받은 그 육체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성령을 받고 성령의 임재하심 가운데 살아간다는 것은 어떤 다른 이상한 현상들이 아닌 바로 세례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그 모든 사람들이 바로 성령의 임재하심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런 자들은 비록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지만 어떻게 돼요?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 아래에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 아래에서 이 자유를 누리는 것이죠. 이것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만 주어지는 자유입니다. 거룩하고 의로운 하나님의 율법을 우리는 받았습니다. 우리가 직접 받지는 않았지만은 우리 앞선 믿음의 선대들인 이스라엘이 대표를 해서 받았죠. 그런데 어떻게 했나요? 인간의 타락한 본성으로 인하여서 그 율법을 온전히 지키지 못하였습니다. 결국 정죄만이 남게 되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율법이 할 수 없는 우리의 칭의와 우리의 성화를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죄 있는 우리 인간들과 똑같이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으시는 인간이 되셔야만 했고, 또 우리가 받아야 할 형벌을 대신 받으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부활주일도 보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에만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런 내용을 우리 가슴 속에 가지고 살고 있기 때문에 매 주일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새로운 생명으로 거듭나는 부활을 누리는 주일이고 자유를 누리는 주일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벗어난 자들로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죄와 사망의 법에서 벗어나면 끝이냐? 그러지 않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벗어났다면 이제 어디로 가야 되나요? 죄의 법에서 벗어났다면 그 다음 어디로 들어가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법 아래로 들어가야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벗어났다면, 해방이 되었다면 그 다음은요,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라서 사는 삶으로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그렇지 않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생은 두 갈래의 길을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길을 선택하게 되죠. 어떤 길입니까? 예, 보다 더 나은 삶을 살 것인가? 그렇지 못한 삶을 살 것인가? 건강한 삶을 살 것인가? 그렇지 못한 삶을 살 것인가? 받은 기회를 선용하는 삶을 살 것인가? 그렇지 못한 삶을 살 것인가? 그죠? 어떤 두 가지의 그 길을 선택함에 따라서 그 결과는 완전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 안에도 그런 길이 있습니다. 갈리는 두 갈래의 길이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5절 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둘이 길이 나눠집니다. 육신을 따르는 길이 있고 영을 따르는 길이 있습니다. 육신의 생각대로 살아가는 길이 있고 영의 생각을 따라서 살아가는 길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두 길이 다르죠. 어떻게 됩니까?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우리가 당면한 현상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왜 이 질병으로 인하여서 두려움 가운데 있습니까? 내가 그 질병에 걸리면 죽을지도 모른다는 그 두려움이죠. 죽음에 대한 공포입니다. 질병에 대해서도 죽을지 모르는 그 공포 때문에 우리가 질병을 피하려고 애를 쓰며 살아가고 있는데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육신의 생각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을 버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당연히 영의 생각을 하며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로 우리 앞에는 이렇게 갈리는 두 길이 있는 것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단순히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죽는 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죽음은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것이죠. 그런데 그 뒤에 더 무서운 것이 기다리고 있는데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그 무엇이 육신의 생각인가? 하나님의 법 아래에 살지 않는 것.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법 아래에서 사는 것이라고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일을 알 때에, 그죠? 영의 생각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시는 그 일을 믿으면서 그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영의 생각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 다음 이어지는 말씀이 육신대로 살지 말아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12절부터 13절을 보면은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되 무슨 빚을 졌습니까? 구원의 빚을 졌고 사랑의 빚을 졌고 은혜의 빚을 졌죠. 우리가 져야 될 그 죄의 값을 우리 주님께서 대신 져 주셨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그가 질고를 받음으로 우리가 고침을 받았다. 우리가 져야 될
모든 죄의 형벌들인데 주님께서 대신 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빚진 자들이 되었지요.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면 아니 된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 것이다. 그렇죠? 육신대로 사는 자들이 아니라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서 살아가야 되는 자들인 것입니다. 왜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느냐? 자동으로 이런 삶이 사라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예배 딱 마치고 하나님 말씀 듣고 기도하고 아멘하고 나가서 그 다음부터 육신을 따르는 삶을 살지 않으면요, 우리가 이런 고민을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요, 예배를 잘 드리고 말씀을 받고 아멘하고 결단하고 나가지만 그 뒤에 우리를 기다리는 것은 육신을 따르는 그 삶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서 살아야 된다. 육신대로 살지 않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어나오는 말씀이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아야 한다. 로마서 8장 14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그죠?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서 뭔가를 더 애써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뭔가를 더 노력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우리는 하나님을 누구라고 부릅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죠. 아버지. 하나님을 아저씨라고 부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죠? 하나님을 아저씨라고 부르지 않지요. 우리는 다 하나님을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이미 우리는 양자의 영을 받은 자들이고 하나님의 영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 이걸 놓쳐버리면 안 됩니다. 놓쳐버리면. 그죠? 우리의 아버지가 계시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고 그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바가 무엇이고 그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바가 무엇이고 그 아버지께서 우리를 보시면서 싫어하시고 미워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을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아가는 삶이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야 된다. 그렇게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일에 있어서 아주 좀 독특한 어떤 내용들이 증거됩니다. 제가 읽어드리면 로마서 8장 16절부터 17절 말씀인데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 우리가 스스로 주장하는 바가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변호하고 계신다. 입증하고 계신다. 증인이 되어 주신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은 의심의 여지가 없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증거하고 있기 때문에.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상속자지요.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모든 것들을 다 우리의 것으로 받아 누릴 자격이 있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입니다. 우리는 그와 함께 영광을 받을 것입니다. 그죠? 장차 하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임재하시고 심판하시고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고 하나님의 영원한 그 나라, 우리가 말하는 그 천국이 도래하게 될 때에 우리는 그곳에서 하나님과 그의 아들과 성령과 함께 더불어서 영원히 왕노릇하며 그 영광을 노래하며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날에 이르기까지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또 하나의 과정이 있습니다. 그 마지막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하나님의 자녀답게 산다라고 말할 때 이 부분이 꼭 들어가는 것입니다.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 그런데 이 고난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어떤 육체적 고난, 경제적인 어려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당하게 되는 어떤 그 환난 같은 것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고난이라는 것은 이 세상이 추구하는 방식이 아닌, 죄의 법 아래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법 아래에서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육체의 일을 버리고 영의 생각을 쫓아서 살아가고, 몸의 행실로,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서 살아가고,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가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려고 할 때에 주어지는 모든 것들입니다. 모든 것들. 그죠? 대표적인 게 있죠. 원수를 사랑해야 되는 것이죠. 원수를 사랑하는데 고난 없이 원수를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마음속에 원수를 향한 미움과 원수에 대한 적개심이 막 불일 듯이 일어났는데 그걸 억누르면서 얼굴 표정을 부드럽게 만들고 인자한 미소를 띄우며 따뜻한 말을 건네기 위해서는요, 그 마음속에 당연히 어려움이 뒤따르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것을 이웃과 나눌 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오른쪽 뺨을 때리면 왼쪽 뺨도 내어주고, 겉옷을 달라 그러면 속옷도 내어주고, 오리를 쫓아가자 그러면 심리를 같이 따라가주고, 그죠? 가진 것을 나누는 삶을 살아가는데 내가 가진 것을 나눌 때 어떻게 어려움이 동반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모든 것들이 장차 하나님의 그 영원한 나라에서 누릴 그 영광에 들어가기 위한 과정으로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고난이죠. 고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주어지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 세상의 자녀들로 산다면요, 남의 것 뺏어서 살면 되죠. 그렇잖아요. 내 걸 왜 나눠주며 삽니까? 그죠? 나를 미워하는 사람을 굳이 내가 사랑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나도 똑같이 미워하면 되죠. 한 대를 맞으면 두 대를 때려주고 세 대를 때려주고요. 그죠? 다시는 나에게 덤비지 못하도록 만들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편하지요. 편하죠. 왜? 이 세상이 살아가는 방식대로 살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아무런 행함도 없이, 의로움도 없이 죄 가운데서 영원히 멸망받을 자들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값없이 우리를 의롭다 하여 주시고, 심지어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여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자들로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자유의 기회를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라 사는 삶으로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처한 그 어떤 형편 중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당신의 그 은혜를 끊임없이 베풀고 계시고, 현세를 넘어서 영혼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그 사실을 우리 모두는 분명히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 가운데 붙들고 계신다. 잠시 붙들다가 놓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영원한 나라에 이르기까지 끝까지 우리를 이끌고 가신다. 그리고 분명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이며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이며 은혜 아래에 있는 자이며 죄와 사망의 법 아래에서 해방받은 자입니다. 이건 우리가 부정할 수 없는 것이 성령께서 친히 증거하고 있으시기 때문입니다. 이 불변의 진리를 가슴에 품고
우리에게 허락된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라 살기를 더욱 소원하는 그런 복된 성도의 일생으로 살아가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기도 올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놀라운 자유의 선언입니다. 이 자유의 선언을 통하여 이제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 아래에서 있는 자들이 아니라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에서 있는 자들임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이 확인한 내용을 가슴에 품고 일생 다하도록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하나님의 자녀답게 의연하게 이 땅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